자, 사도행전의 이 강력한 예수님의 신방, 성령을 통해서 보내시는 강력한 하나님 임재의 시작을 보면 반드시 기도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 또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기 전에 반드시 우리는 구약, 신약, 성경 말씀을 가진 그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걸 기도라고 하죠. 기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모든 것을 믿었다라는 말은 내 머리로 동의하고 이해했다라는 뜻이 아니라 기도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믿음은 기도로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없다. 그러니까 기도는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가 되어지는 것이 없다. 그러면 안 믿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라고 하는 영역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 자체에 대한 준비와 또 우리의 믿음의 또 표현이기도 하고 실상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기도하는 것 자체가 사인입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기도를 꼭 해야 되고 기도의 시간에 모여야 되고 뭐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그렇게 해갖고는 평생을 못 가죠. 기도는 되어져야 돼. 기도는 나오지 않으면 안 돼. 우리가 심장 뛰는 거, 또 이렇게 그 숨을 쉬는 거, 이건 다 자율신경이잖아요. 뇌에서 알아서. 이걸 만약 인위적으로 계속 쉬어야 된다. 그거 어렵죠. 이렇게 물에 빠져서 구출됐다든지 이렇게 비상 상태에서는 호흡을 해야 되죠. 호흡을 시켜야 되고 막. 근데 평생 그렇게 살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이건 당연한 거기 때문에 우리 인체 구조를 하나님 그렇게 창조해 주셨어요. 의식하지 않아도 숨을 쉬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자연스럽게 숨을 쉬는 것처럼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주님께 무슨 일이 생겨도 주님께 영광하고 의지하고 항상 주님을 바라는 마음이 막 절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되어져야 진짜 믿었다. 교회를 많이 다녔다는 소리가 아니라 기도가 나오는구나. 기도의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불길은 모일수록 강력해집니다. 어떤 일들이 행해져요. 하나의 불이 아니라 두세 사람이 모이기만 해도 공동체의 일이 시작이 됩니다. 공동체의 역사가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거기에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의 일이 시작됐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있어야 되고 기도가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눈에 당장 어떤 기적, 이적도 나타나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기도가 모이면 사람이 모여져요. 기도가 되어지면 일단 사람이 모여져요. 그것이 자체가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 잘 못 모여요. 잘 못 모인다. 모이기가 힘들어요. 기도하자 그러면 기도가 힘든 게 기도하는 그 예언적 행위가 힘든 게 아니에요. 그게 힘든 게 아니라 기도하기 전에 모여야 될 그 선악과 판단, 시간 뭐가 없는데 일이 생기고 이 마음 잡지를 못해서 믿음이 서지 못하니까 기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다들 마지막 바쁘거든요. 모이기가 힘든 거예요. 기도하는 게 힘든 게 아니라 모이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기도로 한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이고 기도한다는 것은 모인다는 뜻이에요. 기도하면 자꾸 모이게 돼 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적은 그냥 작정해서 며칠 금식하고 기도하고 세게 한 방 나가고 그러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이렇게 그 성황당 기도식으로 무당 기도식으로 가면 안 돼요. 후닥거리 한번 하지 돈 들여서 그렇게 해서 뭔가 하나님이 되어지는 게 아니죠. 관계이고 호흡이고 믿어져야 되는 거고 모여져야 되는 거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모여지게 될 때 하나님 임재가 더 강력해진다라는 거. 그것이 그 현장에서부터 시작해서 확대돼 가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우리가 나가는 게 아니고 확대돼요. 확대. 계속 확대가 돼서 모이고 기도만 하면 불길은 점점 커지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불길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그 기초 배경, 사도행전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배경이 기도자가 되는 거다. 기도를 모여서 하는 거다. 기도는 모여야 된다. 이게 가장 첫 번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늘 이제 다른 것보다도 성령이 임하시면 대표적인 현상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바람이고 불입니다. 불. 바람은 공기의 호흡이고 또 그렇게 표현할 수 있죠. 또 생기, 구약적 개념에서는 생기, 급하고 강한 바람, 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바람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없죠. 바람이 센지 안 센지 느껴요. 그죠? 선풍기 1단하고 3단하고 틀리죠. 바람을 느끼는 거예요. 볼 수 있는 건 없어요. 느끼는 거예요. 또 바람이 너무 강력하면 소리가 들리죠. 여름에 태풍 불 때 창문이 막 흔들리고 슉한 바람이 불면 바람 세다. 바람 소리, 또 느낌, 이런 것들이 바람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바람은 성경에서 나와 있는 성신, 성령의 임재의 가장 대표적인 상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 어원 영어 원어적으로 보면 영, 신약에서는 헬라어로 푸누마라는 단어, 영이라는 단어, 거기다가 정관사 더가 들어가면 성령, 그다음에 그냥 푸누마 그러면 사람의 영, 달라져요. 정관사가 붙으면 하나님의 영이, 그냥 영이면 사람을 뜻할 때도 있고 귀신을 유령을 뜻할 때도 영, 또는 호흡으로도 번역돼요. 바람으로도 번역돼요. 공기로도 번역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예요. 죽을 때도 숨을 훅 이렇게 들어 마시고 내쉬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호흡이 싹 못 치는, 귀신이 나갈 때도 소리를 지르고 나가는, 호흡을 하품하고 기침하고 다 영적 현상도 보면은 공기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이라는 단어하고 또 바람이라는 푸노에라는 단어가 사실은 이 푸네오, 숨쉬다, 바람 불다라는 원어에서 다 똑같이 나왔거든요. 거의 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영, 바람, 호흡, 공기, 생기, 이게 다 같은 의미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에게 영생, 중생에 대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도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또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게 다르다고 얘기했죠. 육과 영이 다르다. 육신으로 태어난 것처럼 영으로도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와 같다. 바람을 못 봐요. 그러나 바람은 영향력이 강력하잖아요. 바람을 어디서 불어와서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러나 바람의 영향력은 강력해요. 그것처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거듭나게 할 때도 마찬가지. 우리가 거듭났습니까? 구원을 받았습니까? 성령을 받았습니까? 눈이 잘 안 보이죠. 그러나 그 영향력은 강력하다. 성령의 사람이 나타나면 강력한 영향력이 있다.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처럼 자율적인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도 그와 같다. 그래서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도 몇 날이 못되어 너희가 약속의 성령을 받을 것이다. 그랬을 때도 호련히 그랬어요. 어느 날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휘 하고 불어오더니 막 강력한 바람이 그 공간을 가득 채웠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또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바람으로 또 이렇게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엘리야에게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하시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하나님께서 지나가실 때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니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에게 하나님 나타날 때도 바람, 막 구름, 천둥, 지진, 이게 다 성령의 역사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바람이 분다. 그럴 때 주님이 계시는구나, 주님이 임재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사인이에요. 사인. 또 시편 104편 4절에도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셨습니다. 우리 시편 104편 했었죠, 며칠 전에. 그때도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았다, 바람으로 자기 사신을 삼았다. 그때 바람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인다, 또 불꽃도 하나님께 도구로 쓰인다. 불과 이 바람은 가장 대표적인 성령 임재의 상징입니다. 오늘 오순절날 임한 성령 강림의 모습을 보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였다고 표현합니다.
성령의 능력과 또 그분의 그 공간에 채워주시는 충만한 임재의 모습은 단순히 그냥 강하다, 세다 그런 의미보다는 제자들이 지금까지 체험했던 그 어떤 그 하나님의 임재 체험보다도 굉장히 친밀하고 또 각각 위에 머리에 불이 혀가 있는 것처럼 보였다고 그랬죠. 여러분 촛불을 켜면 촛불 위에 이렇게 불이 혀가 있잖아요. 한달한달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강력한 바람이 그 공간을 확 지나가면서 막 이 갑자기 성령이 막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 머리 위에 불꽃이 촛불 위에 불꽃처럼 막 사람 각각이에요. 각자가 다 체험한 거예요. 각자가 성령의 불이 위에 막 이렇게 불꽃이 막 있었다. 그리고 성령의 은사가 임하고 방언이 막 터지고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단순히 강했다, 셌다라기보다는 가장 친밀하게 개인적인 은혜와 역사로 각자에게 부어졌다는 거예요. 엘리사에게 엘리야 영이 임한 것처럼 선택적으로 임하는 게 아니라 그곳에 있는 약속한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다 임했어요. 이거 굉장한 능력입니다. 인격적이고 개인적으로 만나주시고 친밀했고 강력했고 그리고 성령의 임재가 그 안에 들어가셨다. 어떤 한 사람에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그래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성령의 역사는 굉장히 강력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약속은 특정히 믿는 자에게 제한적으로 역사했지만 신약 오면서 모든 종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은 강력하게 임한다는 것. 개인적으로 누구에게나 부르심이 있었다. 이걸 표현해 주는 겁니다. 에스겔서에 보면은 이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그것을 마가이 다락방에서 재현한 거예요. 에스겔 37장에 보면 여러분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다귀가 있잖아요. 그때 사방에서 생기를 대언하라 그랬죠. 그랬더니 생기야 불어와라 예언하잖아요. 에스겔이. 그랬더니 갑자기 막 그 사망당해서 뼈가 막 뼈밖에 안 남아 있는 에스겔 골짜기에 바람이 불기 생기가 사방에서부터 훅 생기가 불어왔어요. 생기가 불었더니 막 뼈들이 막 섞여 있잖아요. 그 너의 다리로 간 뼈가 아니라 막 다리 뼈들이 똑똑똑똑 돌아와가지고 뼈들이 맞춰지고 살이 붙고 사람이 되고 군대가 되잖아요. 그와 같이 제일 먼저 강력한 바람이 팍 바람하는 건 뭐가부터 움직이는 뼈들이 움직이는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정상적인 회복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들이 여호와의 군대가 돼서 섰습니다. 그 말은 심령과 생각과 마음 또 생기가 불어오면 이 창세기에도 보면은 이게 이렇게 빚어가지고 흙을 빚어가지고 그리고 완성한 게 아니라 거기다가 생기를 훅 불어넣잖아요.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생기가 사방에서 불어오기 시작하니까 생기가 사방에서부터 확 불어오니까 생명이 됐다. 그죠? 창세기의 생명 사람이 됐다. 똑같아. 에스겔제 마른 뼈가 군대가 됐어요. 강력한 부르심에 하나님의 군대로 섰다.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가이 다락방에도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올라가시고 많은 사람들이 실망과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갑자기 사람들에게 부는 이 에스겔 골짜기 바람처럼 불어오기 시작하니까 성령이 폭발하기 시작하고 그 얘기를 듣는 이 마른 뼈다귀 같은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어찌민고 하면서 막 두려워할 때 베드로가 나가서 이제 설교를 하죠. 너희가 못 박은 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랬더니 어이 앓고 성령을 받아라 회개하라. 그래가지고 막 구원을 받잖아요. 3,000명이 군대로 막 일어서잖아요. 한 방에. 이게 바람이 불기 시작하니까 성령이 되고 군대가 되고 사람이 되는 일. 무디가 울었다 그러잖아요. 은혜를 크게 받고 길을 가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막 쏟아지니까 주체할 수 없는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임하니까 무디가 주체할 수 없어서 막 흐느적거리며 울면서 왜 그 은혜를 받으면서 길을 가다가 엄청난 성령의 임재가 부어지니까 자기 눈에 온통 지나간 사람이 다 해골이들이 해골들이 다니는 거야. 해골들이 지옥 갈 저 영혼들 해골로 보이는 거예요. 저 불쌍한 영혼 살려달라고 성령이 임해달라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래서 강력한 사역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생기가 불어오니까
마른 것이 막 살아요. 죽은 것이 회복이 되고 일어선다라는 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죽어도 괜찮아요. 성령이 임하면 살아요. 성령의 바람이 훅 불어오면 강력한 군대가 있어요. 뼈다귀들이 막 딱딱거리잖아요. 딱딱딱딱거리고 뼈들이. 근데 바람이 불면 살아난다. 자,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난다. 그랬잖아요. 거듭난다. 그때 그 성령에 대한 이해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강력한 바람이 불어오면 이렇게 생명이 회복되는 것처럼 성령이 불어오면 반드시 영적인 결과를 만들어낸다. 그 결과라는 건 살아난다는 거예요. 살아난다. 성령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결과를 만들어낸대요. 바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결과를 만들어낸대요. 생기는 보이지 않습니다.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미국에도 이번에도 토네이도가 막 어마어마하게 불어서 막 다 날아가 버리고, 한번 지나가 버리면 경고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터전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 날아가 버려요. 집이고 뭐고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 바람의 힘이라는 건 굉장히 강력하다는 거죠. 집도 사라지고요, 강줄기도 막 바뀌고요, 길도 사라지고, 심지어는 막 지도가 바뀌어 버려요. 강력하게 임하고 나면. 토네이도가 지나가면 지도가 막 바뀝니다. 성령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지역을 강타하고 지나가면 인생의 지도가 확 바뀌어 버려요. 사람이 이건 운명이야. 사실 운명이란 건 없어요. 다 정해져 있는 건 없어요. 오늘 점심 때 뭐 먹어야지 정해진 게 없다고. 심지어는 하나님이셔도 하나님이 니느웨 성 망해라, 예언하라, 망하려고 작정을 해놨어요. 심판이 오기로. 근데 회개하잖아요. 이스라엘 역사에도 본 적이 없는 이 아수르들이 무시무시해 잔혹한 자들 아니에요. 근데 요나가 가서 외친다고 되겠냐고. 근데 외쳤더니 회개 운동, 전 국가적인 회개 운동이 일어나더니 뭐 짐승들까지 금식시키잖아요. 살려달라고. 그래서 살잖아요. 하나님 뜻을 돌이키잖아요. 미래는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면 사람들이 마치 운명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건 바뀌어지지 않는 거야. 이건 죽어도 안 바뀔 거야. 이건 끝난 거야 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바뀌어버려요. 지도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 지도가 바뀐다고요. 이렇게 왔으니까 여기까지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바뀐다고요. 그냥 유턴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들여다가 옮겨버린다고. 하나님. 전혀 다른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임했을 때도 가라, 따라오잖아요. 예수님 제자들에게 오라, 옮겨져 버리잖아요. 인생이. 실제로 그런 얘기 많아요. 빌헤모 목사님 집회, 제네카르트 목사님도 청년 때 그 흑인이잖아요. 10대 때 방황하고 슬랭가 있고, 그냥 친구가 교회 갔대. 친구 만나러 갔는데 그 친구 따라서 친구 갔다는 교회를 친구 만나러 가는데 난생 처음 교회에 딱 들어오는 빌헤모 목사님이 그 교회에 초청이 와서 집회를 하다가 딱 들어오는 형제를 보고 나오라고, 처음 교회 왔는데 집회 도중에 나오라고 해서 오늘부터 네가 선지자가 될 것이다. 뭐 기도를 해주면서 푹 쓰러지고 나서 몸 일어나지는 못하겠다는 거, 몸 쓰러져가지고.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예배 내내 누워 있다가 뭘 알겠어요, 성경을. 그 다음날 아침에 눈 뜰 때부터 입에서 막 예언이 나오더래. 자기 엄마를 예언하는데 엄마가 쓰러지고. 이분은 그냥 인생이 거기서부터 사역자가 된 거예요, 사역자가. 또 카를로스 아나콘디, 아르헨티나의 영업사원이거든요. 자동차 그 당시 뭐 영업 세일을 3위까지 했대요. 그래서 엄청난 그 세일즈맨에 성공한 사람 아니에요. 차를 팔려고 가는데 성령을 받고 나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그리고 나서 마음을 드리고 났는데 그 다음날 영업사업을 하려고 어느 집에 이제 자동차를 계약하러 그 집에 갔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막 쓰러지면서 귀신이 나가고 소리를 지르고, 자기만 보기만 해도 막 소리를 지르고, 그래서 인생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 다음부터 사역을 가는 곳마다 사람들은 모여들고, 그 어마어마한 대중 집회를 하고,
굉장하잖아요. 그 아르헨티나에 그 국영 방송에서 이 뭐 운동장 같은 데서 막 수천 명이 모여서 대집회할 때 왜 사람들이 모이는가? 막 예수 지저스 외치고 기도할 때 성령이 그 공간을 채우니까 그 근처에 그때 성령이 임하소서 할 때 거기에 수천 명 모여서 막 줄을 짓고 오늘 이와 같이 모여서 막 기도할 때 임하여 달라고 이 도시를 변화시켜 달라고 외칠 때 그 근처에 버스 지나가는 버스 안에 있는 사람들도 막 다 쓰러지고 차들이 다 서버린데 운전을 못하니까 강력하게 이런 일들이 지금도 그냥 일어나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안에 회개와 성숙과 또 회복과 기다림과 그렇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그런 무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공동체의 기름 부음은 강력한 거예요.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모여야 되고 가정에서도 두세 사람 모이면 끝나요. 그때 역동적인 일들이 갑자기 돌파가 일어나고 변혁이 일어나고 뭔가가 발생하는 일이 공동체예요. 그래서 집에 가정 안에 기도 동역자가 있어야 되고 만드세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럴 때 토네이도가 일어나는 것처럼 지도가 바뀌고 우리 인생의 지도가 바뀌고 가정의 지도가 바뀌는 강력한 변화가 일어나요. 개인적으로 조용히 드려지고 주 앞에 머물러 있는 기다림의 시간들, 기도의 시간들이 있었다면 공동체의 기도는 역동적입니다. 이런 기도들이 전체를 뒤집어버리고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건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변화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변화는 갑자기 받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변화는 갑자기 받는 거예요. 어느 날 믿어진다고요. 믿어져요.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변화를 받길 바랍니다. 아멘. 노력하고 반성하고 계획을 세우면서 변화된 게 아니라 즉각적으로 변화를 받는 거예요. 변화를 믿음으로 받으세요. 오늘 변화를 받으세요. 아멘. 네. 김혜자 씨 있죠. 탤런트 국민 배우 뭐 유명하잖아요. 권사님이 좋은 이미지로 많이 남아있는 배우 중에 한 분 아니에요. 그 월드비전 홍보대사 책도 썼어요.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뭐 간증 집회도 많이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분에게 평생 치명적인 게 담배예요. 담배를 끊지 못했대요. 신앙이 있고 주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담배를 계속 피웠다고 그래요. 시작은 첫 임신 때, 첫 때 임신했을 때 너무 입덧이 심해서 물도 못 먹은, 물도 막 토해내는, 견디지 못다. 뭐 그렇게 심한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 남편이 그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들 담배 연기가 지나가면 좀 울렁거리기 더 한다고 그러는데 담배 한번 피워봐. 농담으로 그래 했는데 한번 피워봤대요. 그랬더니 진짜 메스꺼움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같으면 큰일 난다고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도 그때는 자기 살라고 그때는 그렇게 담배를 피웠대요. 그렇게 시작됐대요. 연예인 중에 이 담배 누가 제일 잘 피냐, 제일 맛있게 피는가 1등 1등이 항상 뭐 흡연가, 본인은 나는 흡연가 아니라고 그러는데 예언가다 예언가다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담배를 끊지 못했대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오죽하면 하나님 이것만은 좀 봐달라고 맨날 기도했대요. 죽어도 안 끊어지는 것 중에 하나예요.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는데 담배를 또 당연히 피려고 입에 댔는데 맛이 없어요. 맛이 달라진 거예요. 이상하다. 불을 껐다 켰다 다른 걸 또 바꿔보고 마찬가지예요. 그냥 역겹고 메스껍고 그냥 싫은 거예요. 그냥 이상한 일이 갑자기 시작된 거예요. 아침에 미국에 살고 있는 첫째 딸 그 임신했을 때 피게 했던 그 딸하고 통화하면서 이상해졌다. 오늘 아침부터 갑자기 담배 맛이 없다. 도저히 필 수가 없다. 무슨 일이 이런 일이 생기냐. 그랬더니 딸이 막 울더래요. 엄청 울더래요. 왜 그러냐면 엄마가 그렇게 담배를 좋아하는데 나 때문에 임신해서 핀 건데 피지 말라고 말하기도 뭐하고 막 또 나름 괴로움도 있을 때마다 피웠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늘 마음이 품고
딸이 그렇게 있었는데 이건 안 되겠다. 이제는 건강도 그렇고 나이가 드시니까. 그 딸이 우리 엄마 담배 끊게 해달라고 작정기도 딱 100일째 안 날에 돼. 100일째 안 날 아침에 딱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는 거예요. 갑자기 생기는 거야. 그냥 안 피어지는 거예요. 변화는 갑자기 막 문제를 일으키고 반항하고 막 들이대고 막 그랬던 아들이 갑자기 바뀌어요. 갑자기.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개인적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고,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동역자 찾아서 기도하세요. 또 교회도 모여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집안에 갑자기 변화가 시작해요. 교회 안에 갑자기 변화가 시작해요. 오늘 모순절의 강력한 성령은 그 공간에 호련이에요.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확 불어온다고. 확 바뀌는 거예요. 또 성령의 하나의 표현이 또 불이죠. 불. 3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도 가시떨기 나무 위에 불이 막 붙어 있는 거 보죠. 불이 탔는데 나무가 안 타. 지금 정도 저 불길이면 쭉쭉쭉 다 타버리고 나무가 수시되고 없어져야 되는데 계속 타고 있는 맹렬한 불이. 사람 머리에 불이 또 오면은 막 머리가 다 타버려야 되잖아요. 탄내 나야 되잖아요. 근데 불길이 막 확 가 있는데 그 타는 불이 아니죠. 성령의 불입니다. 그래서 그 불이 실제로 붙어가지고 불붙어 있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 와 성령이 여기에 강력하게 임재하셨다. 이 떨기나무, 광야에 세워져 있는 이 떨기나무, 가장 보잘것없는 나무입니다. 모세 자신이고 80된 노인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는 에스겔 골짜기의 뼈다귀 같은, 마른 뼈다귀 같은 그런 걸 반영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에요. 근데 거기에 불이 붙었대요. 성령의 불이 확 붙기 시작했어요. 모세에게 불이 붙었으니 가시떨기에 붙은 불을 모세에게 붙어버리니 그 불이 어떻게 됩니까? 모세를 통해서 나라와 민족이 돌아오게 되고 출애굽이 되고 강력한 나라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그런 부르심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불이 한번 타면 이 불은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불이 탔는데 죽지 않는 불이에요. 강력하게 번영이 됩니다. 불길이 퍼지게 되어 있어요. 계속해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역자는, 지도자는, 리더자는, 교회 리더자, 가정의 리더자는 성령 없이 사역하면 제일 불쌍해집니다. 가장 고통스럽습니다. 성령 없이 사역한다는 것 자체는 힘들고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사기에 가까워요. 사기. 성령을 뺐어요. 성령이 빠졌는데 성경 말씀을 전한다? 그건 성경 가지고 사기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 자체는 어떤 공부나 이론이 아니거든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또 감동을 줘서 쓴 책이거든요. 성령을 전할 때는 반드시 성령을 의지해야 성경을 전할 수 있는데, 성령을 빼고 내가 전한다? 그럼 그걸 이용하는 거죠. 문서 이용하는 거. 그죠? 사장의 도장을 내가 갖고 이용하는 거예요. 사장의 명령과 뜻 없이 내가 쓰면 그렇잖아요. 그와 같은 거예요. 마음대로 찍어대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없이 성령의 말을 전한다는 것은 사기치는 거고, 그것은 종교놀이죠. 종교놀이. 그건 이용하는 겁니다. 성령 없이 우리가 예배를 열심히 하는 거, 그걸 종교라고 그래요. 종교, 의식 있는. 가장 안타까운 게 빈손빈머리죠. 빈손빈머리. 아무것도 없이 안수하니까 머리가 비어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돼. 있어야 안수로해서 기름 부음이 흘러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것도 전해지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받는 것도 없고, 그렇게 수십 년을 계속 교회로 왔다 갔다 하는 건 그건 구원과 아무 변화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성령 없으면 다 가짜예요. 다 가짜. 목사도 가짜고 성도도 가짜고 교회도 가짜고 사역도 가짜고. 성령 빼버리면 우리께 하는 건 다 종교놀이에요.
바자회나 하고 있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런 게 무슨 동호회예요, 동호회. 가짜인데 진짜 같이 전하면, 진짜 같이 막 나타내려고 한다면, 사기꾼이 가짜를 가지고 막 사기칠 때 하는 것처럼 폼을 잡아야 되고 설명이 많아져야 되고 막 자꾸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진짜는 성령이 있어야 되는데, 성령이 있다는 것은 진짜는 기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사역은 기도하면서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니까. 주님 의지해야 되니까. 근데 기도 없이도 막 하고 있는 건 가짜란 뜻이에요. 그냥 내 노력으로 힘으로 뛰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령이 없으면 안 돼요. 불이 있어야 되고, 감동이 있어야 되고, 기쁨이 있고, 기적도 있고. 성령 없이 막 쇼하고 다니면 점점 지쳐가는 거예요. 성령의 강력한 임재 속에서 우리 믿음으로 서 가야 됩니다. 아멘. 그게 우리 안에 주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불 붙는 종이었잖아요. 붙어야 돼요. 모세가 불 붙어야 되고, 먼저 시작은 모세에서부터, 시작은 가정에서 아버지로부터 불 붙어야 돼요. 아버지가 불 붙어야 된다고. 가장이 불 붙어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사역자가 또 불 붙어야 됩니다. 기업체라면 사장님이 불 붙어야 돼요. 교회로 따지면 예배자들이 제일 불 붙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제일 가까이 나갈 자들. 이런 불 보세요. 불은 성냥불이나 이 호롱불도 산들산들 막 이렇게 추는 그런 불, 훅 불면 꺼지는 불, 그런 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안 꺼져요. 불도 제철소의 그 용광로 속에 있는 불, 강력한 불, 그런 불들은 가스 불처럼요, 파란 불이에요. 노랗게 이쁘게 춤추는 거 말고 파랗게 부는 그런 불들은 막 쪼개내잖아요. 다 뚫어버리는 거잖아요. 타는 태우는 불이 아니라 막 뚫고 지나가는 거예요. 철판도 뚫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불 옆에 가면 이상해요. 나이 드신 분도 울어요. 막 회개가 돼요. 자기 부족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부끄러우시기 시작한. 성령이 임하면 모든 자에게 막 갑자기 내 안에 회개가 일어나고, 그분의 존귀함을 깨닫게 돼요. 찬양하는 그 내용에 완전히 우리가 임재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존재가 드러납니다. 깊이 감춰졌던 내 자신의 고집스러움, 그게 꺾여지기 시작합니다. 상처가 감싸지고 치유가 되고,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트라우마들, 열등감들, 이런 감정들까지 다 벗겨지고, 다 그 주님의 임재 앞에서 그게 눈물로 씻어내요. 다 녹아버리는 거예요. 이전에는 율법이었어요. 나이 들수록 율법주의가 돼서 바리새인처럼 나이가 들면 이건 옳지 않아, 이건 맞는 거야, 저렇게 지적만 하고 다녔다. 꼰대짓을 했다고. 근데 갑자기 성령이 임하면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벗겨지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죄만 지적했는데 이제는 죄를 회개하게 돼요. 자기를 가 보이지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기 시작해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성전 미문 앞에 있었던 안진뱅이도 율법으로 바라보니까 어떻게 저주받은 자이고 부정한 자이고, 저리 가, 너는 구걸하면서 먹고 살아야 돼, 그렇게만 보였어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보라 하면서 하나님을 보게 바라보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불이 붙으니까 막 불이 전달되고 불의 사람이 되고 막 증거자가 되어 하나님이 나를 고치셨다 하고 증거하는 증인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이 임하면 저주가 끊어집니다. 억압돼 묶여있는 것들이 풀립니다. 절망과 묶임이 끊어집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 열매로 맺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여야 돼요. 모여야 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가 약속 안에, 믿음 안에 서로가 하나가 될 때 이 강력한 불길이 막 확산돼 가고 커져가고 번성하고, 그 불길이 막 확대돼 갈 때 기도에 막 불이 붙어버려요. 예배에 막 불이 붙어버려요. 그리고 섬김과 봉사와 또 사역을 할 때 막 불이 번져가는 거예요. 불이 막 확대돼 가는 거예요. 불길이 막 온 산을 막 덮어버리듯 번성해 가는 거예요. 이게 불길입니다. 번영과 번성. 성령의 강력한 역동적인 임재와 또 그분의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오늘 시작되는 오순절
이 기도의 시작, 또 부흥의 시작, 번성의 시작, 은사의 모든 능력의 시작이 되는 그런 출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도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내가 믿음 안에 서가고 내 안에 내 자신의 것들을 회복시키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엎드려지고 우리가 한 사람이 수속해 가는 그런 과정, 기다림의 과정, 연단의 시간들도 있지만 두세 사람이 모이면 역동적인 변화들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모임이 중요한 거예요. 모이기 위해서 우리 자신의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서 엎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들었을 때 제일 먼저 어제 말씀했죠. 쏟아내야 돼요. 온전히 쏟아내서 고운 향기, 고운 가루가 돼버려야 돼요. 쏟은 향기름이 돼야 되고, 그런 한 사람 두 사람만 모여도요, 가정의 변화가, 교회의 변화가 되는, 이 나라의 변화가 시작이 되는, 역동적인 주의 역사가 변화가 시작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그 불길 같은 성령, 또 바람 같으신 성령, 이 두 가지 대표적인 이 임재의 모습을 가지고 오늘 주 앞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임재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주셔서 이 공간을 채우시고 우리 가정을 채우시고 우리 현장을 채우셔서 주의 열매와 주의 역사를 나타내 주옵소서. 강력한 바람으로 불길 같은 주의 성신으로 임재하시고 부러워 모든 것들을, 모든 저주와 묶임을 파괴하고 성령으로 강력한 주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